먼저 열왕기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601쪽쯤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3절, 구약성경 601쪽.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신 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22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쪽에서 38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신약성경의 마지막 신약 422쪽,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는 개혁되어야 합니다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래 참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하여진 태도가 아니라 참으로 높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듣고 참으로 오늘 이 설교의 제목대로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개혁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이후에는 마지막에는 특별히 교회와 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할 때에 자리를 뜨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셔서 주님을 믿고 응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1517년 10월 31일,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1517년 10월 31일, 이날을 기준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7주년 되는 해가 바로 오늘입니다. 이번 해가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일어났었고 그로부터 벌써 500년 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요한복음 연속 설교를 대신해서 종교개혁주의로 이 주제 설교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제가 20대 초에 신학교 있을 때 처음 이 얘기를 듣고 참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을 그리고 정말 좋아했는데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또 이 말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발견하시고 깨달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은 본문을 3군데나 봤어요. 많이 보았죠.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이 이 시대와 이 상황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공통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 읽었던 본문 열왕기 하 22장 본문에 기록된 말씀부터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하 본문은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중동에 매일매일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는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있었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 요시야는 이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16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의 왕의 아버지도 왕이었는데 그 아버지 왕은 유다의 15번째 왕이었던 아몬이라는 사람이었고 이 아몬 왕의 아버지 곧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라는 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금하신 온갖 이방 민족의 우상들을 어디에다 드러났냐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세워놨어요. 바알과 아세라 상을 들여놓고 창기의 집을 들여놔서 거기서 제의를 해서 이방 신들, 우상들이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귀신들, 그 우상들에 대해서 절하게 만들고 분향하게 했습니다. 하늘의 점성술을 보고 그곳으로 점을 치고 나라의 운명 성세를 거기에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길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하신 세상의 악한 민족들보다 심히 더 악하였다. 이 므낫세 왕이 지은 죄가 너무나 세상 나라들보다도 더 악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사회상을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나라 위에 머물고 심판이 드리워 있습니다. 실제로 그 왕 므낫세가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때에 잠시나마 놀랍게도 평강한 시대를 겪었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 말씀에 기록된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갑자기 나라가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무기를 많이 만들어서 나라가 평강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나라와 많이 교섭을 하고 무역을 많이 해서 국가 재정이 많아서 평강해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 남쪽 이스라엘의 평강이 찾아온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평강이 찾아왔어요.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는 다르게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며 수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다는 것은 그동안 방치되어 있고 잘못되게 사용됐던 것을 보수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려는 마음이 그 요시야 왕 마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래된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율법책 하나를 발견해요. 어떤 책이냐면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듣고 있는 출애굽기 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바로 그 율법의 말씀들입니다. 그 율법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순종하도록 주신 책이었죠. 그래서 서기관은 그 발견한 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소리내어 읽게 되었고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기록합니까?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이 현실을 깨닫고, 그래서 지금 자신과 이 나라에 처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 참남함 때문에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이 요시야 왕은요, 어려서 태어날 때부터 이 성전에 우상들이 서 있는 걸 봤고, 산당들이 온 나라에 가득해서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거기서 분향하고 우상들에게 숭배하고 점성술을 보고 굉장히 익숙한 문화에서 큰 왕이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에 등극했지만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나 요시야 왕은요, 완전히 마음이 격변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인식하게 되고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이 나라에 있는 산당, 우상, 더러운 관습들을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라고 또 그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시키죠. 그러자 어떤 대답이 돌아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이 읽은 책, 곧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실 것인데 바로 우상에게 분향하고 순종하지 않은 이 나라에 기록된 대로 재앙을 쏟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래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마음이 부드러워진 너 요시야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에겐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세요. 요시야의 마음을 아시고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것은 강팍하고 딱딱해져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진노를 요시야 왕과 그 세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남유다에 평강이 찾아오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받고 나자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하고 모른 척한 거 아니라 곧바로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바로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또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찾으실 분들은 보시고 찾기 어려운 분들은 앞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저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더니 그 나라를 평강하게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이 말씀을 듣게 해서 이들을 죄악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었고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반응, 요시야 왕이 그냥 자기만 알고 그냥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따르도록 한 이 반응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반응이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목사님 저 일은 옛날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지금은 상황도 시대도 사회도 바뀌었는데 어떻게 말씀에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이 왜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주신 약속을 변하게 하시거나 취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변하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저버리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변함없이 자신의 말씀대로 기록하게 하여 주신 약속대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시대와 상황이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그 말씀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맞추는 겁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이 요시야 왕의 그 부모 그리고 그 조부모까지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도 성전에 처박아 뒀어요. 먼지 쓸게 둔 겁니다. 우리도 생각해 봐야겠죠. 말씀은 성경은 갖고 있으나 처박아 뒀습니다. 대신 뭐를 더 많이 봤을까요? 세상에 복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지는 수많은 점성술, 우상, 귀신들, 그런 것에 의지해서 헛된 일을 반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요시야 시대에 달라진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다른 겁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남유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헐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전부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가증하고 더러운 곳을 전부 없앱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 이후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출애굽기 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라는 명령을 아무도 지키지 않았는데 이 요시야 왕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왕이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한 것이죠. 하나님, 시대가 이렇게 달라졌는데 좀 봐주시지요. 그게 아니라 제가 맞추겠습니다 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흐르고 사회와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지켜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끝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변개하지 않습니다. 불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이 세상의 기준을 잃어버린 우리 사람이 과연 정상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 죄악에서 피하고 떠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순종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만이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비껴나 있고 조금 다른 곳을 향해 가고 있고 다른 길을 가게 있다면 우리는 항상 살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말씀을 펴서 읽고 우리 중심을 말씀에 맞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시대에 따라서 인간들의 결정에 따라서 역사를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결정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시고 마지막에 역사를 마무리하실 때도 그렇게 하십니다. 수천 수백 년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약속이 만약에 변한다면 오늘날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좀 다르게 이제 이해하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거나 신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그 자비하신 용서의 품에 안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본문을 확인했어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과 그럴 때 비로소 우리 모든 삶에 참 개혁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죄악에서 돌이키는 개혁이 일어나고 진노를 피해 안전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이런 진정한 개혁이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첫 번째에서 지나가면서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두고도 그 안에다가 우상을 드리고 귀신에게 분향하며 악행을 저지른 것은 저 이방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상을 교회 안으로, 성전 안으로 갖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온 세상을 위한 것이지만 먼저는 믿는 자들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고 이탈하지 않고 올곧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남유다의 악한 왕들은요, 성경을 갖고 있었지만 묻어두고 펼쳐보지 않았어요. 그저 부적처럼 성전에 넣어두기만 하고 읽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악입니다. 성경을 갖고 있어도 읽고 그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올곧게 생명의 길로 가려면은 여러분 먼저 성경을 피시기 바랍니다.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삶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경계할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우리 두 번째 읽으신 본문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을 읽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실까요? 세상에 이방 민족이 아니라 지금 성경을 가장 그 당시에 잘 안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이들은요, 성경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부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곡해해서 엉터리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야, 너희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성경의 의미를 쭉 뒤에 풀어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있고 연구하고 가르치지만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해서 인간이 생각하기에 상식적이지 않는 것들은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부활, 사람이 다시 살아? 상식적이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런 좋은 얘기들, 윤리적인 교훈들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옛날만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는 그저 상징적인 운동권의 인물로, 사랑의 계몽을 위한 인물로, 성경의 기적과 신비의 영역은 전부 설화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것을 가르치는 교회들도 신학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대표적으로 있죠. 그들을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철학적인 사상과 학문에 의지해서 성경을 난도질해서 이건 믿고 이거는 그냥 가려두세요 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이 주일에도 여전히 버젓이 교회라고, 정통교회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의 생명에 연결된 이 진리의 말씀에서 아무런 영적인 유익도 얻지 못하고 세상 종교인들과 다를 것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가지고도 저지른 죄악들 중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성경을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과 인간들이 만들어낸 전통을 같이 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전통과 인간의 권위를 성경 안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자신들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 율법에다가 더 많은 세부적인 조항들을, 장로들의 전통들을 만들어서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하면 될 걸 이것도 저것도 해서 더 많이 자신을 의롭게 보이게 하고, 이 조항들을 세세하게 지키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키지 못하니까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항상 정죄하는 문화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셨던 가나의 혼례잔치에서 정결례 돌 항아리가 있었죠. 그 항아리가 그렇게 많아지고 커진 것도 이스라엘 당시 헛된 전통들이 성경에 덧붙여져서 그렇게 신앙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예로 남편이 아내를 쉽게 버리는 악행을 막기 위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쓰도록 율법에 기록해 준 적이 있어요. 이 남성들이 그냥 보기에 아름다운 여자가 있으면 자기 아내를 버리고 또 장가가는 거예요. 하다가 이 아내가 밥을 태워 먹으면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게 하시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이유는 이 아내가 간음했을 경우에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여자가 이혼당했대, 내쫓김 받았대, 뭔가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아니야? 그렇게 여자를 사회에서 매장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편들이 악의적으로 이혼을 해도 증서를 써서 이 여자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장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사람들의 마음은 성경 말씀 이 조항을 바꿔버립니다. 증서만 써주면,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 그래서 이혼 증서만 쓰고 얼마든지 아내를 바꿔버리는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곡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신들의 의도를 따라서 망가뜨리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그 방식을 교리화시켜서 아무도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금방 예로 든 모든 것들은 성경을 벗어난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자신의 생각하기에 맞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내가 맞지 않고 이해하지 않는 부분은 빼버리고, 또 인간의 죄악과 세상 탐욕을 위해서 어떤 것은 성경에 없는 것을 완전히 가져와 버리는, 이것은 악한 행위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인간의 판단과 생각을 성경과 나란히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말씀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분들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죄와 위험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갖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읽은 본문 계시록 말씀에서는 요한을 통해 주신 환상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경고하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도 읽어서 같이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여기서 보시면은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 말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모든 말씀 속에서 이 약속의 무언가를 우리 인간들이 더하거나 빼거나는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단어를 넣고 빼지 말라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성경의 의미를 곡해하고 엉터리 적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들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밤을 샙니다. 이것 때문에 씨름을 해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 어떻게 어긋나지 않고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일까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주에 부족한 것이 목사님들이 다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 당시에 이 기록이 쓰여졌을 때, 말씀이 쓰여졌을 때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 치하에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치하에 있는 나라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무역을 할 수도 없고 뭔가 경제 행위를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 굉장히 어렵죠. 이 그리스도인들한테는요. 성경 말씀을 그냥 아예 묻어두고 그냥 살 건지, 우상 숭배할 건지, 아니면 성경에서 현실적인 적용되는 것은 전부 빼버리고 그냥 이웃 사랑하래, 이것만 좋은 것만 적용하고 살 건지, 아니면 성경을 세상에 맞게, 세상 중심에 맞게 해석해서 세상 제약과 타협하는 길로 성경을 이용해 먹을 것인지 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은 경제적인 활동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죽음으로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만 선택할 것인지 교회에게 선택지가 주어진 겁니다. 이미 계시록을 처음 받았던 7교회 중에 2교회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런 음란과 돈의 타협과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죠. 정확히는 그들이 성경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들을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사랑으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교회들에게 말씀으로 돌이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온 세상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교회들이 정결한 신부로 자신을 단장해서 말씀의 의도대로 순종하여 믿고 살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교회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로마의 네로 황제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우려한 대로 말씀에 어긋난 가르침을 교회에서 끊어버리고 우상 숭배의 삶을 멈추고 음란을 끊고 범죄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당장의 고난이 왔을 겁니다. 실제로 옥에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당장의 고난이 와도 세상의 안위가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선택했어요. 결국 말씀이 그들을 죽게 한 것입니다. 이 땅에선 그 말씀이 자신들을 죽게 했지만 여러분, 말씀이 그들을 죄악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한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앞에 말씀을 본 3가지 본문, 다른 시대, 다른 주제들이 나열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공통점이 있었죠. 범죄한 죄인들을 개혁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던 요시야 왕에게 성경은 그의 마음과 삶, 나라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성경의 의미를 곡해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셨어요. 타협하는 교회들에게는 돌이켜서 오직 성경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믿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도록 말씀으로 주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개혁시키는 방법은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반짝거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거를 읽으면, 저거를 보면, 저거를 배우면 내가 살 것 같다, 내가 새로워질 수 있겠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책을 읽으면 내가 개혁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내노라 하는 사상가들과 대화하면, 교수들과 얘기하면 여러분이 개혁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그들 마음의 중심에 두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것은 이 개혁의 대상의 가장 먼저는 누구냐? 첫 번째 대상은 누구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놀랍게도 이 개혁의 대상, 첫 번째 말씀의 이 개혁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들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개혁하게 하셨어요. 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부름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그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불순종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이방 나라들을, 믿지 않는 세상 나라들을 들끓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과 이 나라를 공격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셨어요. 이 인생의 채찍을 드신 것이죠.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교회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세상이 더 타락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매로 교회를 때리십니다. 먼저는 세상이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바꿔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개혁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세상에 있는 온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실 때도 반드시 직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있는 주변을 빛으로 밝힐지 더 어둠에 빠지게 할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로 507주년으로 감사하며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507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중세교회, 유럽의 중세교회 가장 중심에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 하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카톨릭 교회는 성경을 곡해해서 성경에 없는 것을 붙여넣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의미를 왜곡하고 교황과 성경의 권위를 나란히 두는 범죄를 저질러서 온 유럽과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세상 속에서, 교회들 속에서도 항상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신의 백성을 소수로라도 세우셨고, 성경대로 행하지 않는 로마 카톨릭의 악행을 고발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이 들어봤을 법한 사람들이 있어요. 루터, 쯔빙글리,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의 뿌리에 지대한 영향을 준 존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처음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켰던 사람은 카톨릭 신부였습니다. 루터라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 역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나중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추방되었죠. 성경에서 벗어난 로마 교황과 교단의 항의에서 그들의 성경관, 교회관, 성찬관, 구원관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나서, 성경 말씀 때문에 깨닫고 나서 95개조 반박문을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다 붙입니다.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그 발단은 무엇이었냐면은 가톨릭 교회가 뭔가를 팔아요. 뭘 파냐? 면죄부라는 걸 팝니다. 돈을 내고, 공로를 쌓아서 돈을 내고 이 증서를 교회에서 사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범죄했어도 이 사람 성경 안 믿어도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엄마, 아빠, 가족들, 이웃들, 이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은, 자녀들이 면죄부를 사면은 이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천국에 간다는 엉터리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면죄부를 팔았어요. 성경에도 없는 연옥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 세상과 천국 어디 사이에 연옥이라는 개념을 성경에도 있지 않은 걸 만들어서 죽은 사람들이 다 거기 있는데 이 땅에서 자녀들이 면죄부를 사면은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다. 엉터리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갈취하고 그 돈은 어떻게 쓰였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로마나 곳곳에 있는 어마어마한 성당을 건축했습니다. 성상을 만드는 데 사용됐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들을 가톨릭이 만들어서 사람을 속이기 시작한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번 몇 가지 쭉 나열해 볼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330년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만들고, 375년 성인 숭배와 교회에서 마리아상을 사용하고, 500년 사제복을 만들고, 593년 연옥교리를 만들고, 786년 유물도에 대한 경배를 시작하고, 927년 추기경단을 만들고, 995년엔 사망한 이들에게 성자 호칭을 수여하고, 998년엔 금요일과 사순절 기간에 금식 제도를 만들고, 1079년엔 미사가 점차 제사 제도로 바뀌고 사제를 결혼하지 않는 독신 제도를 강요했고, 1190년엔 면죄부를 판매했고, 1215년에는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화채서를 주장하고, 1215년엔 신부들에게 죄를 고백하면 사죄받는 고해성사 제도를 만들고, 1229년에는 평신도들을 나눠서 그들에게 성경을 소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439년에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세례와 성찬 이외에 5가지의 성례를 임의로 갖다가 넣어서 지키게 했어요. 이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 없는 교리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도록 만든 거예요. 교황이 성경을 해석하고 말하는 것이 곧 성경이 되어버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것을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가톨릭을 가장 큰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성당 가도 되죠. 똑같은 교회 아닙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중심은 오직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3가지 본문의 가장 중심은 말씀,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교회가 해왔던 간섭은 무엇이에요? 성경을 벗어나서 해오던 관행, 규범, 종교적인 체험, 의식을 성경 66권에 끼워 넣어서 성경과 동일하게 놓고 하나님 말씀과 교황이라는 권위를 나란히 둡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로마 가톨릭의 전통과 타락으로부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라는 모토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고, 개혁자들은 본래 성경의 순수성을 회복하고자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시 로마 가톨릭과 부패한 정권에 맞서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 그 개혁을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더 리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시 교정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개혁을 따라서 성경의 본래 교리로 세워진 교회들을 리폼드 처치라고 해요. 바로 개혁파 교회, 우리들을 포함한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단을 포함하여 여러 개혁교회, 개혁신학을 고수하는 개혁파라고 일컬어지는 교회들은요, 그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성경만을 가장 중요한 권위로 놓고 늘 성경으로 누구를요? 자기 자신을 개혁할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앞선 이런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이루신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위에 우리는 부름받아 있어요. 성경 벗어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생명의 길을 걸으라고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오직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따라 살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 은혜를 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사적인 욕구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덮어두거나 성경에 없는 헛된 전통을 따라가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발견된다면, 그 모든 것은 리포메이션 되어야 됩니다. 전부 다 개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떠나면서 이렇게 권면해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교회 장로들과 목사들에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부탁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가 뭔가 힘을 다해서 모여서 뭔가를 하면은 우리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십니다.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강한 대장의 누군가가 나타나셔서 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게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이지 않던 우리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당연하다 여긴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고 있는 것들이었구나 발견되고, 말씀대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계신지를 또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죄사함이 얼마나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평강의 길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 말씀이 우리를 개혁해야 됩니다. 그 대상이 먼저 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들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 세상 탐욕을 정당하게 만들기 위해 행하는 어떤 시도도 우리는 그쳐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굉장하게 불편하게 만들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항상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그 불편한 마음을 비추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녹아지고 부드러워지며, 우리가 성경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평가하고 새롭게 하여서 건강한 길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개혁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가 올곧게 서도록 하시고 평강 가운데 한 세대 동안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가 말씀을 붙잡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갖 오류에 빠져 범죄하는 자들, 악한 사람들의 길로 함께 걸어가지 마시고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내 마음에 따라 골라 믿으려 하지 마시고 곡해하는 자들과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오직 말씀이 가르친 대로 우리 함께 읽고 배우셔서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영생을 받은 성도들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놓고 오늘 세 가지 기도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개혁의 대상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며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안에 정말로 미워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가 내 안에 일어날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보다 사람을 더 높은 자리에 두고 또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던 내 안의 죄악들이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말씀만이 나와 우리 삶을 인도하는 중심이 되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우리를 개혁되게 하고 세상의 정책들과 이 나라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를,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먼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으며 범죄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먼저 교회를 세우시고 빛의 자녀들로 세우셨사오니 우리들이 범죄하는 이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기준이 아니라
선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그 앞에 순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며 떨며 참으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요시아에게 일으키셨던 그 개혁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평강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또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예수님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속에 있는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세대에 거쳐가며 아버지 우리는 흘러가 버리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는 자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며 세상에 지탄받고 하나님 이 문화세보다 악하다는 이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범죄하는지 아시지요.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에도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교회 힘쓰는 교회들이 헛된 것을 위해 힘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된 기업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교회가 이 말씀 앞에 간구하며 말씀으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 속에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미사일을 갖고 있고 경제를 갖고 있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의 이 말씀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직접 하나님을 찾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대한민국이 부강해지고 평안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방금 읽은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함으로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평안한 세대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길 바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나라와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악한 법들이 제정돼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 이 세대 속에 가정을 파괴하며 일상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지 않는 음란의 길로 치닫고 있는 이 세대 속에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죄라 말씀하시는 것을 마땅히 미워하고 우리가 거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교회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 가운데 이 선한 질서들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세상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온갖 더러운 죄악들의 법들을 통과시켜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만들고 참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를 왜곡하게 만들며
그것에 동조하는 타락한 교회들이 발생하고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며 온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게 하고 참으로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주께서 아버지 싸워 대장이 되어서 이겨주시옵소서. 주님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어 복음을 평안 가운데 믿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평안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라 말씀하신 것을 함께 죄라 여기고 미워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의롭다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사랑하며 선한 것을 따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사랑하고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다른 나라 가운데도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떠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쉽게 변하고 쓰러지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세대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께서 이 세대 속에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의 평강이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